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루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눌기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절에서 믿음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하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지요, 상징이 바로 자유함. 이 자유함이란 말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라 그랬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 한 가지 뿐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죄를 선택할 자유밖에 없었다. 선택지가 더 이상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의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행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자유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건 바로 거룩함에 대한 눈뜸이 바로 그 증거다. 선한 것에 대한 눈뜸,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 이유가 그 증거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르다. 성서적 의무와 개념으로 자유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화되는 설명을, 더 깊어지는 설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5장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4장 후반절부터 5장부터는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볼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자유하는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의 사람인가. 그렇다고 뭐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신앙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아직 율법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도 남아 있고요.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한 개인이 건강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웃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적 신앙에는 웃음이 없어요.
늘 경직되죠. 늘 경직돼요. 책임감만 무겁습니다. 책임감만 무거워요. 그러니 경직되고, 그리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나에게 지금 웃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 하면, 그래서 뭘 해도 부담이고 책임감만 앞서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적 신앙과 은혜의 신앙을 구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월급쟁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월급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받았다. 물론 고맙죠. 근데 그것을 말로는 고맙지만 내가 일한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은이 만극하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말에 1000% 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거 받을 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회사에 이렇게 기여한 것이 없는데 1000%나 보너스를 주네.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교만합니다. 왜요?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런데 은혜의 신앙은요, 받을 가치와 나 그런 일을, 그런 대가를 치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왜 자꾸 교만해지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율법적 신앙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늘 교만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거야. 기도해서 받았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기도도 본인이 했나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고요. 믿음 주신 거고요. 여건 주신 거지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 마땅히 받을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감사함이 없죠. 늘 교만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쟤는 이렇게 하나하나 감시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감시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난 지금 교만한가?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겸손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머물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면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가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지요. 왜요? 은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은혜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난 여기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아웃입니다. 그 길로, 아주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첫 번째가 웃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겸손해지는 것.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을 봤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의 행동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변함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독 어느 시점이나 어느 지점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귀에 확 꽂히거나 마음에 상처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곰곰이 살펴보면 그게 이제 은혜가 떠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은혜의 신앙, 은혜의 사람은 관용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나에게 1000억이 있어. 1000억.
너무 많은가? 100억 줍자. 자, 좋네요. 100억.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갔어. 빌려달라고 그래. 못 빌려주겠습니까? 여유가 있죠. 관용하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늘 조급해요. 늘 조급합니다. 그러니 조급하니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여유가 없으니 누군가에 대한 관용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죠. 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상황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건 이미 내가 종의 멍에를 율법의 신앙으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는 지금 율법적 신앙에 매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주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정말 웃음이 있나? 기쁨이 있나? 난 정말 지금 겸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좀 여유가 있는가? 은혜 떨어지면 우리 참 여유 없잖아요.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조급해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카프카라는 유명한 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조급하지. 여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데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가 구원의 통로요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앞에서 한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할례를 왜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라는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다가 탁 메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쉼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 책임감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은혜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복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는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치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만족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위를 멈추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침 교대에다 땡치고 그거는 방종이죠. 방종이에요. 자유의 의미를 악용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의 마음이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돼요. 예전에도 이랬는데 그냥 오시면 된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냥 오시면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끝났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정죄가 끝났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끝났다. 완료되었다.
그러니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과 가치를 놓치면 주님께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고 머뭇거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 그래, 교회 나가려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거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술도 좀 끊고. 은혜 받아야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중단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끊고 오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고 행동이겠습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민낯으로 오고 발가벗은 몸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낯, 우리의 원색적인 원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목욕하고 나와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3살, 4살 된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지나가는 아저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없어야 하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더 숨기겠습니까? 그냥 오시면 되지.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가 왜 중간에 이렇게 삐걱거리느냐? 너희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잘 받아 복음의 견고한 길 위에서 잘 가다가 왜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고 너희의 귀와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느냐?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꾸짖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에 적은 눌기 온 동이에 퍼지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율법적 가치와 율법적 효용성,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칼로 이런 자, 단칼에 딱 자르셔야 돼요. 아니야.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끝났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 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가치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저버려요. 그래서 조금 기도할 때 주님과 친해졌다 싶으면 잘하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 다른 짓하고 뭐 죄 좀 지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미 실망도 끝났고 판단도 끝났고 판정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세요. 오직 그 안경으로만 우리를 보신다. 이미 우리가 저지를 죄,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네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칼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과거 완료. 이미 과거 시제 끝났다. 정죄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모릅니다. 안 그런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왜 자꾸 내가 나를 판단하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적은 누르기 이미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죠.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푹 눌립니다. 그래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조금 회복돼요. 그건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는 거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바이오리듬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감정이지. 내 느낌이고 내 정서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한가요? 얼마나 들락날락거립니까? 그런데 복음은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야는 한 번도 다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나는 나쁘고 조금 기도하면 좋고 이 널뛰기가 계속되죠. 그러니 신앙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확 돌아서면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돌변해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판단과 정죄는 끝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이고 증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느낌, 내 판단, 내 정서, 내 느낌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건 심리학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적은 누룩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거예요. 특별히 말씀의 기초가 없을 때는 그 흔들림이 더 심해요. 나는 쓰레기야. 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손살에 치는 행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말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입이 아프네요. 같은 말을 자꾸 하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 되게 무서운 표현을 하죠. 그만큼 율법주의적 요소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원어에 보면 그 싹을 잘라내다 라는 의미예요. 원천봉쇄예요. 애시당초 싹을 딱 하고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관용하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 복음의 신앙의 기초와 털을 쌓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 즉 나의 종교적 행위에 더함과 덜함,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기도를 좀 적게 하고 뭐 이런 종교적 행위와 요소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뭔 자유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100% 완벽하고 완전하게 판단하고 평가가 끝난 주님의 사랑의 눈이 바로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율법적 요소의 신앙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뭐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싹을 잘라라. 무엇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 받은 애들아, 뭐하니? 왜 외운 말씀 왜 안 써먹니? 그거 뭐 하는 데 쓸래? 정죄하는 데 쓸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와 감정과 느낌, 정서, 판단에 기초한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놓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도합시다.